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교회에만 임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교회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에덴 교회를 세우시고 에덴 동산에 가정을 세우시는 일이 최초의 사역이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복음의 중요한 전달 수단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그 가정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 가죽옷으로 안전하게 입히시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 한 마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옷, 가죽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도 1위입니다. 이혼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거 1위, 술도 세계 1위래요. 안 좋은 거 1위가 많더라고요. 좋은 것도 1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성격 문제인 것 같고 돈 문제인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타겟이 가정이거든요. 마귀의 타겟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갈등이 있다, 성격 차이다, 물질 문제다, 환경 문제다, 자녀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터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믿음의 아버지는 얼마나 대단한지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였습니다. 훌륭한 아버지고 훌륭한 남편이고 훌륭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요, 훌륭한 아버지는 가정을 지킵니다. 고넬료는 가정을 지키는데 어떤 술수와 수단이나 기술이나 프로그램으로 가정을 지키고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는 기도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가정을 지키길 정말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사탄은 역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타겟으로 삼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갈라놓으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그들의 계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부부가 더욱 사랑하며 살도록 성령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경건한 가정에 임하십니다. 집에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죄 짓고 쌍소리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진 않아요. 성령이 임하는 가정은 부부싸움하는 가정에 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가정에 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서로 싸우는데 그런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가정은 경건한 가정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요, 경건한 가정에 참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이달리아에 대해 군대 장교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사력을 다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늘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가정의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같이 주의 종들도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아내와 남편, 가족에게 존경을 받으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가족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사모님은 그 목사님에게 여보 당신은 강대상으로 이사 가세요. 무슨 말이야? 당신은 강대상에 있을 때 너무 좋은 목사님이에요. 내려오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대상으로 이불 보따리 싸들고 이사 가세요. 그러더랍니다.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요, 가정에서 존경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일상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넬료는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는 또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가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산업사회가 되기 전에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가부장적 제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아버지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아버지 말 한마디라면 꼼짝 못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어느 사이에 자상한 아빠, 다정한 아빠, 가까운 아빠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막대하는 아빠가 돼버렸어요. 여권 신장과 더불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인도 돈을 벌면서 경제활동을 하니까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물론 그래야 되지만 둘이 맡아서 살림도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남편을 존경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던 시대보다는 옛날에 비하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탈리아대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는 가족들에게 여전히도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아버지, 남편은 그분은 이미 인생을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헌금, 헌신, 구제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2절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대요.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상달했다는 건 도달했다는 거, 도달. 하나님께 도달했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했다는 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구제와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을 찌르고 헛발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고넬료는 소위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병든 자에게 다가가서 구제하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함 있는 성도들을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기독교가 지금 왜 많이 추락했습니까? 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한테 신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 생활 하는 것만큼이나 삶의 전선에서 덕을 베풀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했으며 온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상달되어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만 축복인 줄 아는데, 저 아는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집회를 가시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피곤하실까 봐 비즈니스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비즈니스석은 굉장히 넓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서비스도 달라요. 승무원이 무릎을 탁 꿇고 수발을 든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어디 가나 전도해야 되니까 아가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가씨, 나 서울에 한 교회 목사인데 아가씨 예수 믿어요? 아니요, 안 믿어요. 아이고, 예수 믿어야지 어쩌려고 그래. 아가씨,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 세상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랬더니 아가씨가, 목사님, 나 이 비행기에 목사님들 많이 타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도를 해요. 근데 목사님같이 전도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 아가씨, 예수 믿어야지. 교회 나가야 좋은 신랑 만나. 교회 나가야 물질 축복 받아. 교회 나가야 다 잘 돼. 그렇게 전도를 하더랍니다. 자기 아버지가 돈을 잘 번대요. 집안이 부유한 거예요. 돈 더 필요 없대요. 자기도 돈을 잘 번대요. 승무원이니까. 승무원은 키도 크고 잘생겼죠? 인물도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데 시집가고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난 애인도 있대요. 자기가 다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 나는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아버지 돈 많고 나도 돈 많고 잘난 애인 있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교회를 구태여 바쁜데 나갈 필요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 데서는 네네 그러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만난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어쩌려고 예수를 안 믿어? 교회 나가야 구원받지. 지옥과 천국이 있어. 천국 가려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어쩌려고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말하니까 지옥과 천국 생소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비행 때문에 못 갈 때 많지만 비행이 없을 때는 약속드릴게요.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도 주일학교 다녔었습니다. 교회 가면 천국 가는 거지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 말 맞다나 제가 이제 비행이 없을 때는 꼭 교회 가도록 약속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같이 부요한 시대에 안 통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병원도 잘 고쳐요. 여러분, 그 부요하고 풍성한데 왜 예수를 믿을까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 세상에 느낄 수 없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터치예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서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물질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집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위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늘 기도했대요. 가끔 기도의 유형을 보면 문제 생겨야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작정 기도, 성령 충만 기도해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와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새벽을 깨우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또 더 나가서는 문제가 생겨도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고넬료는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기도하는 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3일째 우리 작정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단합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렇게라도 순종하면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경건한 가정에 임하시는데 구제하고 기도하며 이러니 타락할 기회가 있습니까? 죄질 기회가 있습니까? 죄악된 곳에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데 가시지 어디 가세요? 부부싸움 하는 데 가십니까? 머리 터지라고 싸우는 집에 가십니까? 그저 그냥 불평불만하는 집에 가시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가십니다. 현대 교인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힘들지만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가시냐? 기도가 있는 가정에 가십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5월 31일까지 신앙유산의 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식구가 없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말씀 앞에 서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기도하고 우리가 가정 예배라도 부활시켜야 되겠다.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있었으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임하시느냐? 기도가 있는 가정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임하시고 늘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보니까 1절부터 3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절 2절 보십시오.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요. 그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왜 기도시키느냐? 응답 주시려고요. 어느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느냐?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나봐요.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봐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아이들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시겠어요? 그런 곳에 가시죠.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를 하나님이 행하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자,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자기 동생 하나니가 와서 소식을 전해줘. 고향 소식을.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야, 우리 고향에 성전이 어떻게 됐어?
포로가 귀환되고 나서 이제 예배 잘 드려?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이렇게 말해. 형, 무슨 말이야? 교회가 없어. 전쟁 때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어. 재건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 예배는커녕 재건을 못하고 있어. 그 소리를 듣고 수일 동안 울었대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약 2, 3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2, 3개월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야, 장관이었거든요. 예, 네 얼굴이 왜 그래 수척하노? 전에는 얼굴에 근심이 없더니 얼굴에 근심이 쌓였다? 왜 그래? 묻습니다. 왕이시여, 저 본 고향에 포로가 귀환돼서 돌아갔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된답니다. 왕이 저를 선히 보시거든 휴가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본 고향에 가서 성전을 증축하는데 기술자도 보내주시고 제목도 좀 주셔서 다녀오게 하면 안 될까요? 감히 물었습니다. 몇 달 기도하고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라, 갔다 와라. 내가 기술자도 줄게, 제목도 줄게 하고 가갖고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나는 금식하고 울고 기도했는데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막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재건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일하십니다. 어느 가정에 성령의 역사하십니까? 기도가 있는 가정에. 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왜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바쁘대요. 그쵸, 맞죠. 옛날보단 바빠요. 옛날에 제가 은혜 받고 그랬을 때는요, 집집마다 전도를 가면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다 빈집이에요. 전부 맞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바빠요. 교회도 왜 못 오니까 바쁘대요. 기도도 왜 못하니까 바쁘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모두 쓰임받은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교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는요, 기도의 부재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를 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모습으로 교인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기도 없는 삶이라는 것은 힘이 딸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 못한대요.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고넬료는 그렇게 바쁜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아팠어요. 한 달 이상을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첫날 중보기도 해줬죠. 그분 위해서 둘째 날 했나요? 둘째 날 통성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오늘 신방 갔었죠. 아직 걷지는 못하지만 너무 좋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밭일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손수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주셨어요. 야, 기도밖에 없구나. 외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병원에서 문병도 안 되죠. 아무도 만나지 못하죠. 그냥 답답해 죽겠지. 걔 검사만 하지.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막 주사를 여기저기 꼽아놓고. 그 병원이 막 죽기보다 싫었다는 거예요. 그 잠깐 외출 나온 거예요. 외박. 그 어제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 주렁주렁 여기 뭐 주사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내일 가서 빼려고요.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입원하는 동안 밥 한 술도 못 먹었는데 집에 와서 밥을 드셨대요. 밥이 먹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이 아주 깨끗해지셨어요. 성도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옆에서는 막 꾀꾀거리지. 환자는 많지.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이건 열과 왜 그렇게 중환자실까지 갔냐. 그러니까 염증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대학병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열과 염증입니다. 염증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염증이 있지만 심하다는 거예요.
염증 때문에 퇴원도 안 시켜요. 열이 오르니까 막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퇴원을 못 시켰던 거예요. 근데 막 자기 정신은 멀쩡하잖아요. 몸은 좀 힘들어도. 그러니까 막 옆에서 아프다는 사람들 아우성치죠. 냄새는 나죠. 막 병원 밥은 못 먹겠죠. 막 지옥 같더래요. 그래서 막 다 사인해주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아까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병원에 면회도 안 돼. 아는 사람도 없어.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해. 죽을지 살지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하다 제가 예전에 간증했죠. 예수씨 살려주이소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걸 들은 적이 있어. 이분이 생각이 안 났나 봐. 예수님 오빠, 예수님. 새신자는 정말 순수해요. 예전에 어느 할아버지를 구역예배 갔는데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껌뻑껌뻑 등치도 큰 할아버지가 들어. 그러더니 나는 기도 안 할랍니다. 그래요. 왜요?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께 기도해야죠. 아, 내가 그냥 반한테 해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그냥 반이야. 그러니까 저같이 모태신앙은 그 초보신앙, 개척신앙이 말하는 걸 깜짝깜짝 놀래. 그래서 내가 성도님 나는 그런 말 생전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 오빠는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급한데 죽겠는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러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사람도 못 만나고. 이제 무섭죠 막. 그러다 이제 급하니까 나온 게 예수님 오빠. 오늘 우리 그 소리 듣고 웃겨서 혼났습니다. 예수님 오빠 내 좀 살려주이소. 그분도 사투리 쓰잖아요. 근데 그 절규의 기도가 상달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했잖아요.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다리 아픈 것을 기도도 해줘야 되겠죠. 고넬료는요 왜 기도했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 중환자실로 왔다 갔다 하면 절규할 때 남편과 자녀와 교인들, 목사님까지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 오빠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저도 중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체험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지각생으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세요. 그리고 직접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자기가 죽겠으니까 예수님 오빠까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간증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기도의 부재의 시대인데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왜 하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바쁘다고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냐? 아직 덜 급한 거예요. 뭐 도와주시면 고맙지만 뭐 안 도와주셔도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고넬료는 바쁜 사람이었어요. 우리만 바쁜 게 아니에요. 고넬료도 바빴고 미국의 대통령들도 바빠요.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하루에 1시간씩 최하 기도하고, 국가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2시간씩 기도해서 책이 나왔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이런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때 바쁘기를 말하면 대통령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청와대가 이제 활짝 열렸다는데 저는 청와대 안 가봤잖아요. 못 가봤잖아요. 다 못 가봤죠. 근데 이제 하루에 막 4만 명씩 들어가잖아요. 그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여태도 불상이 있더만요. 청와대. 용산에는 불상이 없을 거니 너무 잘 됐어. 그리고 예전에 간첩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땅굴 이런 거 전문가로 있는 분들 간증 들어봤거든요. 제가 이거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는 땅굴을 판대요. 땅굴을 파는데 어디를 가장 빠르게 공략할 수 있게 하는 청와대.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헛일했다. 옮겨버렸네. 헛일했어. 북한이 정말 땅굴을 팠다면, 청와대를 겨냥했다면 거기 갈 필요가 없네 이제. 용산이니까. 자, 용산에는 제가 볼 때 분명히 불상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해요.
너무 감사하죠? 아, 저 불상이 정말 여태 있었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번에 그 사진으로 보여주잖아요. 청와대 정말 불상이 있더라고요. 아이, 못 쓰겠네. 불상이 있어서. 불상이 지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청와대 앞에 광화문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 불상들만 이렇게 있어요. 그 동상들, 불상들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그 많은 거거든요. 금상, 동상, 은상, 돌상 다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용산은 못 가봤지만 잔디밭도 있나 봐요. 아유, 거기는 깨끗하겠네. 그런 의미에서 미군들이 있었다고 하고 하니까 무슨 불상이 있었겠어요? 우상을 숭배했겠어요? 그런 의미로 영적으로는 깨끗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쁘기로 말하면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애기들도 바빠요. 학원을 몇 군데 뛰는지. 애들한테 할머니 집에 좀 와라 해도 바빠서 못 간대. 애기들도 바빠서 못 간대. 여러분, 바쁘긴 바쁩니다. 현대인들이 왜 기도를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바빠서 못한대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 힘은 코로나 하나에 아수리 못하고 전 세계가 꼼짝 못한 거 보세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전능하신 자의 힘을 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7절과 8절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환상 중에 베드로하고 조인을 해주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다 예배를 청하라.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멘 하고 바로 환상 보고 정말 실천에 옮기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환상을 보고 실천에 옮겨버렸어요. 자기 하인을 불러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런데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 선생님이 계신다더라. 가서 베드로님을 모시고 와라. 하루를 가서 하루 묵고 다음날 모시고 왔어요. 그 와봤더니 믿음이 좋아요. 고넬료가 정말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베드로가 온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집이 뭐 이방인이잖아요. 고상한 유대인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방 때 신방 준비하는 것처럼 다 가족들 모아놓고 막 은혜 받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 믿음이 좋죠. 반드시 베드로가 온다. 이걸 믿고 종졸을 시켰고 종졸은 그대로 가서 고했고 다음날 드디어 베드로가 도착을 해보니 예배 분위기가 벌써 무르익은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보내주신 게 바로 성령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전체가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구제하고 기도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도 임했는데 어느 가정에 임했느냐?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부인에게도 존경받고 가족 자녀들에게도 존경받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마귀가 틈타지 못할 정도로 강한 영적으로 무장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늘 구제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상달되고 하나님께 도달되니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물질이 축복인 줄 알고 있지만 물질이 축복이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승무원이 말한 것처럼 물질 축복을 받으라고 교회 가라고 했으면 자기는 안 갔을 것이랍니다. 아버지가 부자래요.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며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잘났어도 지옥 간다.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 믿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돈으로 친다면 불편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구제합니다. 사람을 도와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빠서 못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올 줄 믿고 벌써 종을 보내놓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또 빈부격차의 차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이방인이다 손가락질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으로서 첫 성령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축복은 무엇이 축복일까요? 성령 충만한 게 축복입니다. 성령을 받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6월 5일 날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성령이 120문들에게 동시에 임해서 그 임하신 사건이 바로 공유적인 성령이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금요일까지 기도하고 토요일날 토요 영성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돌파구를 만들어 주느라고 혼자 기도하면 힘이 안 나니까 토요 영성 기도회를 배설해 놓고 준비해 놨는데 못 오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준비하고 맡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유 어떻게 1시간 반 2시간을 기도해, 그런 마음이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효험과 기도의 응답을 한다면 그리 못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걸 내려다보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손을 들면 이기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손을 내리면 우리 편이 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고넬료의 가정에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종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방인 최초의 가정으로 성령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온 식구들이 의심치 않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정말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도록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에 기름 붓듯 되어서 두루 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악신을 쫓아내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구제하고 언제나 선교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부부싸움하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교만하는 것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임하셨고, 고넬료의 가정에 그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임하셨고, 고넬료의 가정에 순종하는 가정이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차례입니다.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